자, 성경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큰 흐름들을 알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또 3장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여러분께 간단히 요약해 드리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세가 위대하다고 일컬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목동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나이가 80이나 돼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에서는 아마 은퇴하고요, 이제 인생의 말년을 기다리는 뭐 그런 나이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셔서 너가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불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는 서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애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고 우리가 무엇을 해요? 선거하잖아요. 나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섬기겠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믿지 못할 말이 누구의 말? 정치인의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그런 재미난 문제를 답을 했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요. 왜? 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뒷돈만 많이 받고, 그래서 편하게 사는 직업이라고 자기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모세에게 너가 지도자로 일컬음 받게 할 것이니 쓰임받아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는커녕 그가 거부하고 변명을 해요. 자, 오늘 주제는 모세의 변명과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50장과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요셉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숫곳이라는 곳에서 파라오에게 땅을 하사받아 목축을 하는 아주 유능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자손은 한 70여 명쯤 됐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들이 낳고 하다 보니 인구가 한 300만 언저리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30년 만에, 약 400년 만에 70여 명에서 300만이 될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예, 인구학적으로. 자, 이렇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급속히 늘어나니 또 애굽의 본토 원주민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1장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고귀한 왕족, 또 고위 관리 출신에서 안전을 보장받았던 사람, 민족에서 이제 다민족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죠.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아 사례를 파라오가 명령을 해요.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리고 오늘 모세는 자기 어머니 또 누이로부터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갈대 상자 안에 떠나보내고, 이것이 또 하필 파라오의 딸에게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세가 40살까지를 왕궁에서 살다가 그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애굽 사람을 죽이면 그 당시 법은요,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도망칩니다. 한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이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죠.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80세쯤의 이야기가 오늘 3장의 이야기예요. 자, 읽었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무엇을 치니? 양떼를 치더니. 자, 모세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동이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목동은요, 그냥 평범한 한 가정 또 일상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의 대명사라는 걸 지금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와요. 호렙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려고 계시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뭐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 이것은 모세가 늘 가던 산이었어요. 양떼를 먹이던 늘 그런 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특별한 산은 아닙니다. 요즘 서울에는 가장 큰 산이 어떤 산입니까? 남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남산에 이제 꼭대기 그 탑도 있고, 네. 서울하면 그래 남산도 있지. 뭐 북한산 여러 산도 있고요. 물론 우리 뒷산 앞산도 다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서울에 가면 남산으로 가. 거기가 유명한 코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 같아요. 모세에게 호렙은요, 그냥 거기 있는 산, 양떼를 먹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산. 일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준비됐을 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은 신비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역사하시는 것보다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떨기나무, 이 당시 한 가시나무 정도 되는데요, 그냥 일상이 많은 나무예요.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모세가 하필이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게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오르지 않아요. 불은 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신비한 광경이죠. 자, 이걸 무슨 광경이지? 라고 하면서 모세의 호기심을 끕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야, 이거 뭐지? 내가 늘 보던 건데, 보던 산인데, 보던 나무인데 이거 신비한 사건이네. 왜 타지 아니할까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관심을 끌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늘 매일 만났던 사람, 일상의 사람, 일상의 사건, 이걸 우리가 비유해 보면 뭐 직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내일 또 직장 나가시는데 기대가 되고 신비로우십니까? 그러시죠? 내일 또 일하러 나간다. 야, 너무 좋아. 하고 여러분, 오늘 주일 밤에 잠들 때 내일 또 직장에 나가실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 직장에 나가기 싫어해서 우리가 무슨 병까지 있다고 그래요? 월요병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상사는 어떤 대명사예요? 무엇을 주는 대명사? 스트레스를 주는 대명사. 모든 만병은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직장은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을 한 사람에서 만들어놔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있죠. 매일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씹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당장 내일 이루어지나요? 왜 아니라고 확신하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나이를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80이면 다 은퇴하고 노인이었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80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예, 아직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이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니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 다른 광경은 나오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여기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의 40년 동안의 일상이에요. 목동으로서 살았던 일도, 그리고 살인자 도망자로서의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어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셨구나. 모세는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목동이었지만 늘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40년간, 그리고 모세는 40년간 계속 기도를 쌓았을 것이에요. 내가 너를 40년 뒤에 민족의 지도자로 부를 거야. 너 준비해. 그러지 않고요. 목동이었으니까 모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양떼가 제발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속속인 양떼 있으면 하나님, 저 양떼 좀 버릇 좀 고쳐주세요. 뭐 그랬을 때고요.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늘 그게 고민이었을 것이고, 양을 잘 키우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데 늘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일당 좀 올려주십시오. 은혜를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지금 받아야 될 적절한 시급이 얼마 정도 되는가 보니까 한 2만 원이 되던데. 이야기를 또 기업하는 분들이 들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원합니다. 사장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겠지만, 예, 우리로서는 이게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일상이 특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원, 20원 갖고 우리가 이걸 덜 받네, 이제 이런 스트레스 모세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일상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은요, 하나님의 역전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리더로 민족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실 때 사무엘이 보기에 다윗은 보기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지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나, 대화하고 있나.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뜻을 알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데요, 부부는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막 말하려고 그러면 부인이 갖다 주면 어떻게 알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오래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5번 변명했다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사용할 거야 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변명한 내용 하나하나를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에 이 5가지를 좀 배울 텐데, 하나하나마다 모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욥을 불러서 사단에게 시험을 쳤죠. 욥기 다 뒤져보세요. 내가 너를 왜 시험을 했는지 하나님이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기 참 욥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욥이었으면 하나님 그때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 하나님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어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신비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조상들의 이름을 들먹일까요? 그 조상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했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430년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하나가 최소한 몇 년 정도? 400년 정도는 좀 기다려 볼 만한 여유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심은 기도가 내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구 때에? 예, 그래서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나타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일 이루어질지 1년, 400년 뒤에 이루어질지.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부르짖음을 듣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였던 것이에요. 집단적인 간구예요. 해방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죠. 그때 교회 성도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뭐 만주에 있었던 우리 최시영 그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그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 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뭐 그랬던 분들 우리 여러분 뭐 안중근 의사 같은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운동이 올 줄 알았을까요?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인이 일본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인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배 못하게 했거든요. 독립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이게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이들도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 너가 위대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지금 나한테 들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통로로 사용할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을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부하지 않길 원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요청하면 여러분 못 먹어도 예, 우리 하나님 내가 잘 못하겠지만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잘 못하는 거 알아요. 잘해서 하는 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 여호와께서 분명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를 한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 12절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예스 하나님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1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세 번째 질문까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해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자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말이 현실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지명수배자였어요. 지명수배가 해제됐을까요? 아니죠. 이 당시 애굽법은요 재판 없이 애굽 사람을 죽이면 스탠드 오더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잡아야 돼요. 법정에 세워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40년 전의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 여러분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직업이 지금 뭐예요? 목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요.
나일강의 피, 이것은 하피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는요, 헤케트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요, 이 신들의 모습이 하나씩 다 있어요. 얼굴이 개구리예요. 이것은 개구리의 그 번식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애굽은 무슨 나라? 신들의 나라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세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10가지 재앙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가 인간적으로는 살인자였고 초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애굽에 비교합니다. 이 당시 애굽이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파리 때 재앙, 수많은 또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하나하나마다 이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요 근래뿐만이겠습니까? 그냥 한국만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속 샤머니즘 많죠? 마을 신앙을 뭐라고 해요? 대동제라고 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여러분 뭐 잔치하지 않습니까? 뭐 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을 지키는 신에게 그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 잔치. 이것을 요새는 대학에서 뭐 축제라고 해서 대동제라고 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요즘 잘 안 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도요, 대동제 축제할 때요, 총학생회장이 나와서 돼지 머리 놓고요, 절했어요. 그게 의식이에요. 우리 가정신앙 있죠? 가정신앙. 우리 여러분 가족들 집 안에 있는 신앙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의 신앙.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요. 문지방을 밟지 마라. 왜요? 예, 복 나간다. 또 여러분 부엌에는 누가 들어오지 마라. 남자 들어오지 마라. 재수 나간다라고 해요. 그 부엌신이 있는 거예요. 이 조상 숭배신도 많아요. 우리 전복과 금기 사항도 많죠. 예. 요즘도 교회 다녀도 여러분 금기 사항 많죠. 우리 한국에서는 시험 볼 때 뭘 먹어요? 엿 먹죠. 예. 엿 먹으면 붙습니까? 예. 그러려면 엿 많이 먹어라. 꼭 붙는다. 그거 아니죠. 전 중학교 입학 시험을 봤는데요. 예, 중학교 때. 그때 입시 시험 보는 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를 볼 때, 그때 제가 이제 광희중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때 그때는 연합고사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점 만점에 13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는데요. 그날 어머님이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러니 제가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아버님이 얼마나 크게 다투셨는가. 왜냐하면 시험 보는 날 미역국 줬다고, 미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근데 여러분, 미역국이 머리 두뇌 활동을 혈류를 활동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 미역국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예. 근데 요즘도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어디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불합격했다라고 하는 걸 뭘 먹었다고? 미역국 먹었다라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없다, 재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박정훈 목사를 만난 게 정말 재수 있는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게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는 재수 갖고 사는 게, 재수라는 게요, 그 무속의 용어예요. 그 재수에 온 붙었다, 뭐 삼재한다, 뭐 그런 걸 쓰지 않습니까? 요즘 또 타로가 문화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문화가 아니라 우상숭배. 애굽이 그런 나라였어요. 요즘 우리도 그럽니까? 똑같죠.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성경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야 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 저는 실패자입니다. 애굽 사람을 지금 다 도망자, 지명수배자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왕궁에서 한 40년 전에 살아봤지만 지금은 목동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모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너무 정확해요. 자기는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가야 된다. 너는 이 10가지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 모세에게 문제예요. 내가 이거 누구예요? 제가 올해 이렇게 집사 직분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생각만큼 이렇게 이걸 기꺼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부하려고 하는 눈빛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구나. 저는 누가 날 안 시켜주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뭐 있으면 날 좀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제 기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맞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질문을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아래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하루살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내일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예, 모르니까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일 되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12절에 자 12절만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답을 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이해했을까 사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야 이미 지명수에 풀렸다. 현실적인 답을 주면 하나님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게 뭔가 이렇게 무기를 줄 거야. 뭐 그렇다면 뭐 제가 한번 현실적인 문제여야 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참 이게 신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만큼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무기를 찾지만 돈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을 요구하는 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나온 시간을 살펴보면 믿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지나고 보면 믿는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아니에요. 그 믿음인 거예요. 못하는 거 알아요. 내가 누구이게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홍모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전에 남서울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막 불만 많고 짜증도 많았다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와 나를 만드셨구나.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는데 낙엽이 춤을 추더래요. 버스에서 매연이 나오는데 그 매연 시커먼 매연 덩어리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그 당시에도 큰 교회였는데 어느 날 마당을 쓰는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약간 투덜투덜거리면서 마당을 쓰시길래 그분한테 집사님 잠깐만요. 그 커피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니까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사실 저보다 연배신데 우리 둘이 있을 때 제가 형님으로 부를게요. 형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좀 당황했겠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형님. 우리 둘이 있을 때 형님 합시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님이고 없으면. 이게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불만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계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도피도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불만이 가득해요. 불만 안 사라집니다. 불만 갖고 있다고 해서 환경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 융성의 답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까지만 배울게요. 여러분, 3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 나오죠. 3장 13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갑자기 그들이 가면 그래 당신 모세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누구야? 너 뭐야? 너 목동하냐? 그렇게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위대한 미디안의 목동이야! 라고 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직업으로도 마찬가지죠.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모세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걸, 야, 그래, 너는 아론, 그래, 그, 레위 지파지. 그런 지파, 족속, 이게 가문의, 저는 신라 박혁거세의 왕족의 자손이거든요. 그 박씨지 않았습니까? 그 잘한 게 사실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요, 외국 학생들이 그래, 왕족이 있어. 나 옛날에 왕족. 여러분, 한국에 왕족 안 살면 어디 있어요? 다 왕족이지. 근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있으면 좀 자격이나 뭔가 이런 걸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지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거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 말 자체를 번역하니까 나는 나다. 혹시 누구세요? 권사님, 사모님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 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가서 자,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세요? 그러면 저예요. 나는 나예요. 와, 정말 자신감 있네요. 라고 하지 않고 경찰 부를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행패 부려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대답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나 다른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지만 여호와 이름이 각각 다르게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샬롬, 여호와 로이, 엘리온, 여호와 삼마, 보통 100가지가 넘어요. 각각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의사들한테는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여호와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라파죠. 그래서 라파라는 병원 회사 이름이 있어요. 맨날 싸우는 가정에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다투지 않게. 우리가 무능할 때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회사 이름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이름이 각각 다르게 부르는 건요,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저희 처형께서 이제 갑자기 별사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에서 훈련을 참 잘 받으셨어요. 교회 다니신 지도 오래 안 됐는데 그 집사 훈련을 위패에 그 집사 이렇게 써 있어서 집사님 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집사 훈련을 받으면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책을 쓰고 독학을 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래서 와, 여기는 장로님급으로 집사 훈련을 받는구나. 근데 제가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다니니까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여 지식, 감정, 의지를 넘어 시대에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모세의 두 가지 변명을, 이 두 가지 변명이 나머지 이 세 가지 변명, 제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 변명에 대해서 그가 자기를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왜 우리 한울관에 이렇게 작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실까요? 누구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돕고 또 외국인 학생들을 전투적으로 돕고 사랑하려고 하죠?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해 베트남 학생들한테 거의 밥 산 돈만 해도 한 1, 200만 원 들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베트남 학생이 몇 명이에요? 한 명 있잖아요. 그것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내가 200, 300만 원 투자했는데 그것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필요하면 절 부르고요. 그리고 지난주도 저를 불러서 교수님 학교에 나와주세요. 왜? 저를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 너가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교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 가만 보니까 자기 문제 풀어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그 문제가 풀렸어요. 그랬더니 인사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나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 도대체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게 우리 불러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으로 보면요, 여러분 300만 원 투자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믿음이 언젠가 들어가겠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것, 내 계산과는 좀 다르게 역사하실 거야. 언젠간 그가 베트남에 수상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박정호 목사님에게 전용기를 보내서 취임식 오게 할지 누가 알겠는가. 주님, 나는 이달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까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있는 말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맞아요. 주제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무능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성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격을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나다. 좀 시원한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이 한국교회에 주신 올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부족해도 잃어버린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밥도 사주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만 한 작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